38절까지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자,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매일 먹어야 삽니다. 하루 한 끼라도 굶으면 배고픔을 느끼죠. 그런데 이런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양식의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사랑이 기적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여야지, 보이지 않는데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죠. 자신의 은행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왠지 든든하죠. 하지만 통장의 예금이 점점 줄어들면 왠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통장에 있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삶은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헛될 뿐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신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표적과 이사를 쫓아가는 신앙생활은 항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4000명을 먹이는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기적의 한 장면으로 이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기적을 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에게 있었습니다. 무리. 그리고 무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또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바라보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인생의 연수가 깊어져도 여전히 우리 인생이 사는 게 쉽지 않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저는 마가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생각하셨어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았으면 사흘이나 먹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와, 4000명이나 먹이셨어? 우리는 그 4000명이라는 숫자에 집중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4000명을 무려 사흘이나 붙잡았던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도 안 가는 거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는 모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15절과 17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배에 떡이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비상이. 왜냐하면 떡이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말씀하시자 그것이 떡에 관한 이야기인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이해하는 것이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떡이 없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귀가 열리면 저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그 교훈을 말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17절과 1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그 다음 밑줄 그어보세요.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우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라고 하는 그 시편 말씀이 있죠. 성경 읽기 전에 성경에 손을 얹고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검은 건 글씨고 허연 건 종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는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신학교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라고 해서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죠. 할렐루야. 정말 안타깝게도요, 오늘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변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속아서 자기의 영혼을 원수 마귀에게 뺏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구원파, 아주 너무너무 많죠. 똑같아 보여요.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런데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데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들의 거짓 교훈에 속아서 생명의 길을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짓된 교훈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27절과 29절에 나오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가정에 어떤 분이신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어떤 분이신가.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예수가 누구냐, 그 고백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얘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저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이 질문에 제자들은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도 아니셨고 엘리야도 아니셨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셨죠. 그분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아였고 엘리야가 보여준 능력의 메시아였고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전한 메시아였던 거예요. 즉 그들이 전한 메시지 자체였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또 엘리야가 전했던 메시지 자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 그게 아니라 너는 나를 뭐라고 고백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지금 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니?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거 믿니? 내가 너의 인생을 승리케 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인 것을 믿니? 내가 너의 목자인 여호와 로의 하나님인 걸 믿니? 묻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이 물음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당신이 구약 성경 39권에서 예언된 메시아 바로 그분입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지금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고백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 삶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잠시 후에 원수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말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그냥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막 엄청난 칭찬을 받았다가 사탄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베드로에게 걸림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분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차가 그 객차가 있고 그 앞에 기관차가 있잖아요. 그 객차는 뭐에 따라서 갑니까? 기관차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끌고 가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자꾸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걸림돌이 됐는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이 사람의 일, 항상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따라가게 되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지만 사람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34절과 35절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기시길 바라요.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 34절과 35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대. 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대.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왜 산에서 그 사고를 당하게 되느냐? 그것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자꾸 가요. 입산 금지 또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꼭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새벽 제단을 쌓고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이 마귀란 놈이 자꾸 잘못된 정보를 주거든요. 이쪽으로도 와봐. 여기 와도 괜찮아. 평생 새벽기도 했는데 몇 밤 자도 괜찮아. 그러다가 아직도 주무시고 계신 분이 계시대. 우리는 끝까지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누구 음성 들어야 돼요? 누구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어디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